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십계명.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십계명.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진짜 빨리 간다, 그렇죠? 가을이라 그런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낙엽이 벌써 다 지고 있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을을 타나 봐요. 가을 타는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 자꾸 보고 싶어서 막 부를까 막 전화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성도님 오라가라 말을 잘 안 해서. 근데 괜히 이번 주는 괜히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또 오늘 유선을 자면 안 나왔네. 보고 싶어서 전화를 좀 할까 이랬는데, 아무래도 오늘 진짜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제가 일주일 여러분 보고 싶어서 겨우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 몇 분은 그래도 찾아볼 수 있고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가족을 다시 보니까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원주 좋은교회는 강소교회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강소교회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강아지가 아니고 작지만 강한 교회. 네. 어떡한 교회라고? 강아지 교회가 아니고 작지만 강한 교회.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교회가 사이즈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죠.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제가 교리장정을 얘기하거나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외워라, 또 이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교리로 묶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한테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서로 간에 대화하고 그렇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사랑으로 묶여야 됩니다. 자, 원주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영어로 Church of Christ예요. Church of Christ. Church는 교회고, of Christ는 예수님의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회란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주 좋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목 떼놓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머리 위에 떼놓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장로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정확히 알고 있네. 그럼 목사가 커요? 아니면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그럼 맞아요. 그럼 장로 교회보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겠네? 그렇죠. 그래서 장로들의 교회보다 크고, 목사들의 감리교회는 감독이라 그래요. 감독들의 교회보다 큰 교회가 원주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열심히 강조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계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계명이 단순한 그냥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십계명은 단순하게 외워 그리고 지켜 이런 계명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받아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키라니까 지키고 외우라니까 외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오셔서 너네들 그거 하는 거 지금 잘못됐다. 옳은 예인 이 십계명을 준 이유를 좀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주신 이유를 알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따라합시다. 알자. 네.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시기를 삽니다. 이 공생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공적인 삶을 사신 때를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설교하신 내용을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젊은 청년 한 분이 30살에 갑자기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대화를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설교를 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처음 하는 설교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냐면 팔복이라고 그랬죠. 팔복.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앞에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대인계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라는 이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빠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생각하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의 이 율법은 좋은 건 좋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계명이 아주 뭐라고 했냐면 오늘 처음부터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없애려고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은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전하는 율법,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파격적이었고 마치 율법을 맨날 두들겨 패는 것 같고 율법을 없애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한테 전 설교할 때 조금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모습도 좀 달라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교회의 형식도 좀 없어야 되고 피곤하면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과 계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말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그렇죠? 제가 예배 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헌금을 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죠. 다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다 다른 교회와 다 똑같은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리고 자유로운 아들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형식적으로 맨날 저기다 써서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민감한 주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인 설교였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하였다. 율법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감히 30살 청년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눈이 부릅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요, 돌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자체만 해도 지금 큰 일 났어요, 지금. 그 다음 말이 잘못되면 이제 돌이 막 날라올 참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왜곡되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군지 이를 온전하게 행하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옹호자가 됐네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법을 몰라.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큰 교회를 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방법을 몰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래요. 여기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런데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몰라요. 율법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외웠던 것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있는 내용들을 누가 많이 쓰고 있을까요? 이걸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을 온전히 가르쳐라. 이건 누가 쓸까요? 이단들이 써먹어요. 특히나 누가 써먹냐? 저 하나님 교회가 써먹고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써먹고 누가 써먹냐? 여호와 증인도 써먹어요. 거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라 그랬잖아. 이렇게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율법에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다 지키라 그랬잖아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구절을 외운 사람들은 구절만 외워서 지키는 거고 우리는 오늘부터 이 10계명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글자 못 읽는 사람 있어요? 글자 다 읽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읽는데 뜻을 몰라.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보고 있는데 성경의 뜻은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모르고 종교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듣기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율법에 결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놓여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참 좋은 얘기 하겠구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입이 다 모여지는 것, 눈이 다 모여지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참 명설교자세요. 사람들의 청중들을 싹 끌어들이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하실 줄 아는 분이세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들의 니즈를 니즈가 뭐예요? 필요한 것을 잘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청중을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셔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이 옳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에 대한 풀이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대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은 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해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다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너희가 모두 들었다. 옛날에 다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얘기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뜻이 맞아요. 맞는데 어떨 때도 사람이 죽을까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오늘 그게 이야기의 주제예요. 예, 여러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면 사람을 죽이는 거다. 예,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 이 당시에 라가가 뭐냐 그러면 개새끼. 그게 라가야. 아이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겠네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하면 어딜 간다 그래요? 잡혀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으로 욕을 하면 야! 이 누구누구야! 라고 말하면 어디 간대요? 지옥 간대요.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성경에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선지자나 제사장보다 나아야지 라고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장로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나? 지금 세상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종교인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 네. 저 불교 신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칭찬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화내는 거, 입으로 욕하는 거, 입으로 뭐라고 하는 거, 예, 그거 다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야 돼.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곧 입으로 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 시대잖아요. 핸드폰 뭐가 하나 떴어요. 그럼 그 밑에 뭐가 달려요? 댓글 달려요. 예, 무슨 영상 하나 떴어요. 그럼 뭐가 달려요? 댓글이 달려요. 근데 그 댓글 읽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예, 말 한마디 생과 사과가 결정돼요. 댓글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평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살인은 뭐냐? 평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말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칼 들고 쑤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말을 잘하자, 대화법을 잘하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 단순한 명령 이거 하나 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살인한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찔러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혹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칼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다? 입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어. 혹시 형제하고 싸워서 그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갈래 하고 교회를 나왔다 칩시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예물 드리지 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 가가지고 집에서 씩씩대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러니까 빨리 가서 화해하래요. 예물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미안해 먼저 하고 와서 예물 드리래요. 성경은 그렇게 사람 간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건 명문적인 내용이지만 그 살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10계명 중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구절 봅시다. 2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간음한 눈은 어떻게 하래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남의 사람을 그냥 찍어버리되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이제 다 찍어버릴까? 눈 빼버릴까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가죠, 이게. 나만 그런 것 같아, 왜? 참, 자동으로 가는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그 눈 빼버려야겠네? 오늘 말씀대로? 예, 참.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제 고지급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실하다는 사람은 진짜 눈 빼버려요. 예, 진짜 손 자른 사람도 있어. 예,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여기 쓰여 있는 내용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미를 담고 설명하고 있지? 너 눈 빼버려라, 너 손 잘라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 그렇죠? 지나가는 여자 쳐다봤다고 간음이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좀 쉽게 설명할게요. 여성은 여성답게 대해주고 남성은 남성답게 대해주고 사람은 사람답게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사람 눈 빼라는 얘기 아니고 진짜 손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고지급대로 성경에 있잖아. 지켜야지. 예, 10계명도 못 지키면서 여기 있는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그런 행동들이 사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니까 그런 행동들 안 하면 좋겠어. 안 해야 돼.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로 간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체로 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네 손 자르는 것만치 아플 테니까 네 눈 빼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테니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경고성 내용인지 간음하지 말라. 이 말 자체의 내용 가지고 그럼 예전에 그 10계명 들이댑시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 들이대면 머리 돌아간 사람 다 잘라야 돼. 그렇죠? 남자들 머리 돌아갔잖아. 그렇죠? 지나가는 여자 보고 10계명을 들이대면 그렇게 했잖아요. 머리 잘라버려야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남자는 남자답게 봐주고 여자는 여자답게 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간음하지 말라는 단어를 우리가 10계명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지급대로 들이대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자, 그럼 솔직히 눈 안 마주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요. 그렇죠? 눈 마주치고 보고 손 잡고 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눈도 안 마주치고 손도 안 잡고 결혼한 사람이 있나 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눈이 음욕의 눈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봐줄 줄 아는 그런 마음부터 가져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문화된 문장에 꽂혀 있지 말고 손 잘라라 눈 빼라 이게 문장에 속해 있지 마라. 사람은 어떤 눈이 되어야 되냐? 사람은 사람답게 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런 눈이 그리스도인의 눈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약의 계명을 설명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가진 참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 꽂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 단어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서로 관계,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는 이거는 참 적어도 지켜다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돼요.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옆에 아내나 그런 사람들을 다 지켜주라는 내용으로 대신계명이 아니라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계명이
5, 6, 7, 8, 9, 10이 나와요. 예. 자, 절대로 5장 29절, 30절 내용을 실천하면 안 돼요. 예. 5장 29절, 30절 뭐라 되어 있어요? 눈 빼버리라 그랬고, 오른손 찍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명문화된 그대로 그냥 문장대로 하는 사람은 바보. 지금 예수님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눈 좀 똑바로 뜨고 삽시다. 눈 좀 똑바로 뜨고 살아라. 사람 힐끗힐끗 쳐다보며 살지 말고, 실눈 뜨지 말고, 예, 남 흘기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다 사람 취급하며 그들을 존중하라. 예, 동물 취급하지 말고 그들을 사람 취급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넘어갑시다. 33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내용들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10계명에는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네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계명 보세요. 제가 이번은 옷 주보에다 넣어놨죠. 예, 주보에 보면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보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이웃한테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맹세, 아무나 그냥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아무나 대고 맹세를 막 해. 아, 내가 꼭 지킬 거야. 내가 땅도 지킬 거야. 땅으로도 맹세하니까 지킬 거야. 하늘로도 맹세할게. 하나님 보좌를, 예, 이렇게 막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거짓 증언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거짓 증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크게 망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거짓 맹세하고 거짓 증언하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예,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옆에 재판할 때 나는 그를 분명히 변호하러 왔으면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 감옥까지 보내고 싶어가지고 네,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다른 문장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맹세하거나 증언, 거짓 증언, 헛된 맹세, 이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내 말은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런 헛된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이거. 내가 당신 부자 만들어 줄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당신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부자 만들어 줄게.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헛된 거짓 증언들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부자 되고 싶어요? 진짜 사람답고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함께 열심히 잘 세워가는 사람들, 아까 분명히 성경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 그들이 높은 자가 된대. 상을 받는데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가 아닌 큰 자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잘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 거짓된 말, 헛된 증언, 이런 것은 이렇게 말 입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입이 싸다 그러잖아요. 헛된 맹세 막 하고 거짓 증언 막 하고, 아우 내가 한 말은 다 옳고 말은, 예, 나는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예, 목사님은 선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우면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네? 하나님 두려우면 내가 당신을 기도해 주면 무조건 다 될 거야 이렇게 함부로 못 해요.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 정도 하는 거지. 예.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이런 말을, 입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교회 성도들 간에 친하다고 말로 벗겨먹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사람들한테 아주 거창하게 말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맹세할게, 내가 증언하면 옳고 맞아,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거, 이런 사람들 친구라고 두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한테 돈부터 손해가 나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다고,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뭐 딱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따라가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긴 하다. 아무나 끌려다니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형제잖아. 내 말을 꼭 전적으로 믿어주세요.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믿으세요. 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친구로 두면 안 돼요. 차라리 아야 넌 틀렸어. 그게 맞냐? 똑바로 행동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계명은 문자적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요. 일상생활에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너무나 사람들은 문자적인 형태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문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행동들, 그런 마음 갖는 것부터가 문제일 수 있으니 그런 마음부터 갖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의 단초, 그러니까 처음 단추가 뭐냐 그러면 이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속마음부터 고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부로 하지 못하지.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거 글자로 딱 집에 걸어놨다 칩시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안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남이 안 보니까, 아이, 괜찮아. 뭐 내가 뭐 남이 안 보는데 뭐 대충 해 먹고 살지 뭐. 대충 100개 먹고 살지 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거 문자 아니야. 그건 너희들 삶의 모든 패턴을 그냥 글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너희들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지. 그래서 십계명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십계명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은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계명을 지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의 특징을 보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아주 거창한 말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은 아주 쉽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원래. 사실 이 말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십계명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그들은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 있으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 왕이라고 하면서 뺏어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십계명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마음의 십계명을 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글자로 읽지 않아요. 아까 같이 글자로 만약 읽었다. 그럼 손 잘라야 돼. 눈 빼야 돼요. 왜? 언제? 이쁜 혜영이 쳐다만 봐도 눈 빼버려야 돼. 여러분, 글자로 읽지 말고요. 마음으로 읽어요. 성경이 잘 읽어지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글자를 읽어버리면 이게 금방 넘어가지만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하나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자 예수님은 그 계명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10계명도 어느 순간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 읽혀집니다.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경이 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38절 보세요. 38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심하게 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은 뭐예요? 눈 하나 다쳐서 못 쓰게 되면 그 때린 놈도 눈 빼라. 옛날에 모세의 오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팔을 다치게 했어? 그럼 너도 팔 잘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양을 하나 훔쳤어? 그럼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배상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배상법. 그런데 누가 다치게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이 다치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죄지면 어떻게 해요? 돌로 던져.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이 배상법이 근데 원래 의미는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팔 잘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 빼는 게 맞아요? 간음했다.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 사람 쳐다봤다고 손 자르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이 말은 명문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보면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죠. 너 이렇게 하면 너도 눈 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되지. 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야.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너도 잘못하면 잘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옛날에 모세오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안 따랐으니까 이렇게 강력한 법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누가 오른뺨 때리면 그래 왼뺨도 돌려대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너가 사람이 한 대 때렸다고 니도 한 대 때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대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화해하려면 그 사람 마음 풀어주려면 그럼 한 대 더 때리냐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 풀어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눈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한테 당신이 속옷 내놔라 하면 그래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줄게 하는 형태로 사람 마음을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뜻은 뭐냐? 그렇게 갚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갚기 전에 서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줘라라는 얘기입니다. 배상법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상하라는 것은 내가 정말 때렸어? 그러면 때린 사람은 먼저 화해하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한 대 뺨을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과 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뺨 돌려대서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겉옷을 여러분 오리를 가자. 겉옷 빼서 들고 나하고 또 가자. 저기만 한 오리만 가자 그랬더니 그래 같이 갑시다. 당신과 심리도 가줄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가주는 거. 그게 배상법이래요. 여러분 누가 사람 나한테 좀 밥 좀 줘 구하면 그 사람한테 밥도 주고 반찬도 주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배상법이래요.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갚아지는 거래요. 누가 갚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문맥상 의미를
이해하라고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이 글자로 자꾸 들이대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많이 외우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머리에 오늘 외우라 그래도 오늘 여기 입으로 했다가 좀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외우라 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외웠어. 근데 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하라고 지금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나한테 적용하려고 외워야 되는데 외웠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조금 실수하는 모습을 봤어. 그럼 뭐 누구한테 말해요? 성경이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는데 너 간음하고 있어. 누구한테 써먹어요? 남한테 써먹어요. 그것을 지금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누구한테 쓰여진 거라고요? 나한테 쓰여진 겁니다. 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입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똑같이 갚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 주라. 그들과 함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젊은 엄마가 홈플러스 같긴 해. 분유를 훔쳤대요. 그거 훔친 걸 CCTV에 걸렸어.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 갔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가 지금 먹지 못하고 미혼모였는데 애가 나서 자기도 한 7일 굶었고 애도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훔쳤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찰이 그를 집에다 돌려보내고 마트 사장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자기가 카드로 계산해서 분유를 사들고 그 집에 갔대요. 그리고 그 집에 먹을 걸 넣어주고 또 기관에 연결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분유 뺏어야 되나요, 우리가? 예.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 왼뺨 돌려대는 게 더 낫대요. 예. 속옷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예. 겉옷도 벗어주래요. 예. 오리를 가자 그래요? 예. 심리도 가래요. 진짜 이웃 사랑을 하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43절은 그렇게 말해요. 야, 이웃 사랑하는 거 뭐, 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 어렵냐? 그건 당연하게 하는 거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너는 사랑해야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다 사랑할 수 없으나 분명히 여러분 미워하지는 마세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적어도 우린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10계명은 뭐냐 그러면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10계명은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게 하신 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물보다 나은 입이 됩시다. 예, 우리에게 주신 눈이 있잖아요. 예, 그 동물 같은 눈이 되지 맙시다. 적어도 사람다운 눈으로 살고 사람답게 봐줍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나 예수님의 10계명이 다 똑같은 글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명문화된 글자에 너무 치우쳐 살지 맙시다.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글자만 있다고 그 성경을 다 들이대며 살지 맙시다. 솔직히 이 성경 들이대 가지고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못 지키는데 남한테 들이대면서 그것을 다 지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이지만 나를 위해 쓰여진 그림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보고 형제는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죠. 너무나 과격한 말로 보이지만 이 말은 우리의 평상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자 없다고 내가 10계명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법 지키지 말아라.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지킬 건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온전하게 다 내가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이웃을 탐하지 말라. 예.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웃 탐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방지하려 그러면 그 문장이 아니에요. 마음이지. 우리 삶의 방식이지. 내가 한 말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말이 남을 아프게 하면 그 돌아오는 말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말이 나가면 2배가 돼서 돌아와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잖아요. 네, 2배가 돼서 돌아와요. 좋은 말 하면 좋은 것이 2배 들어오고, 나쁜 것을 말하잖아요. 나쁜 것이 2배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야 되면 싸우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좋은 말 합시다.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줍시다. 모두 다 옆에 사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그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계명은 따라합시다. 이해와 사랑입니다. 예, 억지로 하는 것 하지 말고요. 봉사하는 척 하지 말고요. 잘하는 척 하지 말래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도와주고 진짜 그들을 맹세를 왜 해? 차라리 빌려줄 거면 그냥 주지. 예, 주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면 2배로 갚아준대요. 진짜 마음이 느껴진 사람이 그냥 반으로 갚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주 좋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됩시다. 예? 강한 교회가 됩시다. 작은 것도 크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가장 큰 지름길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교리가 아닌 진짜 의미를 깨닫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 우리는 그 십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문장,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서로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원주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